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몇 년을 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 또 자기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들은 아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나는이라는 거.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나는이라고 잡았습니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질문하면서도 그것이 떳떳하지 못할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질문하면서 그곳에 정말로 당당하게 나를 내세울 것들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로서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과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잔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목사 맞냐? 나는 누구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질문 가운데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내세울 수 없는 것들, 성경책을 끼고 달고 또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목에다 목걸이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히 얘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느냐? 그리스도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이해할 겁니다. 그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행동은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마치기 전에 참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삶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삶이 그렇게 사라지면은 그 열매가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따라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은 사람이면 키가 작게 나갈 것이고, 키가 크면은 길게 그림자가 드러워질 것이고, 내가 이 생을 마치고 그 생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돌이켜보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가 살아온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은 에베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주일 날은 우리 복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뭐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나오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건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확고하게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주일날 우리 다룰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오늘 이제 서론을 하면서 이 에베소를 소개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라고 하라. 그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비록 6장밖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장밖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귀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뭐에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경양 선교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저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선교사로서 30년을 지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국교회의 힘이 아닌 우리 힘으로 이곳에 와 있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비록 한진이 떠나가고 한인이 몇 명 남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인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뭐겠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대답을 아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정립이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 될 그런 때가 되었고 또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뭡니까? 그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마땅한 제자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팬에 불과하냐라고 하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 내가 불림을 받았고 내가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둥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이 수그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교제 그리고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궁극적인 것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뭡니까? 그거는 선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정의를 내렸습니까? 그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봉사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구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 구제나 봉사가 이렇게 딱 양분되어 가지고 하나는 선교, 하나는 구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이 구제나 봉사가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구제가 수반되어지는 선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돌보고 선교지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걸 세우기 위하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일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이 뭐예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고 올바른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해가지고 셋집에 살면서, 물론 이제 그게 셋집이라는 것이 어떤 셋집입니까? 구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사역 무렵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목회했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이 로마의 새 집에서 보낸 2년 동안 서신을 썼거든요. 이게 서신을 써가지고 보낸 것이 서신서가 4권이 있습니다.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나누는데 바로 이 에베소가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쓰여진 시기를 볼 때에 보통 주후 60년에서 64년경에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장으로 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심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 거기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이 뭐냐? 그리고 사람의 이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은 한 2번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2번 했었고, 근데 에베소서는 초창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와 또 지금의 제가 느끼고 준비하는 것들이 또 다르겠죠.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운데 기초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를 택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인원이 적고 아무리 힘이 적어도 그 교회는 굳건히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서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뭐냐, 그죠? 이 땅에서 예수를 후회 없이 잘 믿고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부터 아마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 아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듣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할 때는 주일과 수요일을 이어서 하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수요일만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좀 아마 뚝뚝뚝 떨어져서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정립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꼭 해야 될 것들은 집에 가서 꼭 오늘 공부한 것과 또 다음 주에 볼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시작해보면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름이 어딥니까? 에베소서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겠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에베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어떤 사본에는 오늘 본문을 보듯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고 이런 것도 보면은 아마 이거는 회람 형식의 편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언급한 이유가, 바울 서신들은 거의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그 쓰여진 목적들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런 서신들이거든요. 그 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가르치고 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썼던 것들이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만큼은 에베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였기 때문에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다른 편지는 그러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에베소는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논쟁이 없어요. 그렇게 특이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흔적이 전혀 없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 편지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함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적으로 우리가 깔고서 에베소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게 에베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른 성경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은 신약의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구약에는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이 신약의 에베소와 짝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승리의 그런 비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지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승리의 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곳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들어가서 쟁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는 이런 영적 승리의 비결, 온전한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삶의 그 올바른 비결, 그 삶의 그런 그 승리에 대한 것들을 누리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거든요. 자, 여러분, 성도의 구원, 그 설명을 설명하는 것도 또 어느 성경이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공부했던 로마서가 또 그럴 겁니다. 로마서가 이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로마서에는요 어떤 것들을 기록합니까? 이 땅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조감해 갑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에베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예요.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조감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이 로마서와는 달리 아주 입체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전개해가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단어와 구절들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건데, 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1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 6장 에베소를 전부 읽어보면 아마 뭔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뭐가 될까요? 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에는 엔 그리스도 헤수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in이에요. in Christ예요. in Christ. n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그것이 영어로 바뀌면 해석한 해가지고 in Christ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 전시사적인 부사가 이게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과 섭리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헤수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장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 이 1절뿐만이 아니고요, 3절과 또 이어서 한번 보세요. 6절과 또 12절, 15절, 20절, 그리고 2장에 가면은 2장 10절, 13절, 또 3장의 11절, 4장의 21절, 이렇게 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또 말씀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 에베소를 대하기 전에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은, 그만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은 아마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해하기 참 쉬울 겁니다. 에베소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나와요. 많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함, 하늘에서부터,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이런 것,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하늘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 1장 3절에, 20절에, 2장 6절에, 3장 1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성한. 이 영어로 하면 리치스가 되겠죠. 그죠?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풍성한 유산,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런 표현이 1장에서부터 3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나오는 주의 단어의 수를 한번 지금 세어보면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은혜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4번, 풍성하다는 단어가 5번, 충만하다는 단어가 7번, 그리고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와요. 27번.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는 이런 개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해 나가면은 아마 저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적용하기가 쉽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풍성이라는 단어, 풍성하다,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에 대한 단어가 강조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풍성한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우러나는 거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런 것이 3장, 4장, 5장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 예배소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주제가 뭘까요? 에베소의 기본적인 대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바울 서신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의 첫 출발은 항상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지구촌에 돌아가는 것들도. 그리고 나를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다 이기적인 인간들의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뭐가 중심이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성경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구절구절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영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에 이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면 그러면 그 이기적인 삶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가져야 될 것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가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는 사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어떤 것과 궁금해하고 하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들이 궁금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정립이 되어야 그런 삶을 살지요. 교회관이 정립이 되지 않고 또 내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겠습니까? 감췄던 비밀이 드러난 사실, 은혜, 그리스도, 교회, 이 등등이 나타나는, 에베소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응? 자, 그러면 이 또 한 가지 주제가 뭘까요? 그 또 한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주제가 사랑이에요. 이어서 한번 말씀 볼까요?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6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의 대드라마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를 인해서 이 일이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가 있지 않았으면 이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어디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전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 그 출발과 그 존재의 의미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쓴 편지들의 서두에는 이런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사도와 종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그런 정의예요. 보면은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종이 되어지고 내가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장을 받았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뭡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서도가 다 뭡니까? 여기 그 띄어있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삼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사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라면 어떠실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이 먼저 주제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것들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되든 못 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이 동일한 고백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도 부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첫 서두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서신서 가운데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런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떤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사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는 것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 에베소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기 바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정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리요? 누가 우리를 죽이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사망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가장
우리의 큰 적이 되어지는 것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시작이라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오늘 신앙 좋다가 내일 신앙이 왜 그렇게 어려워질까요? 그건 뭐예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 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은혜가 나타나요. 그 삶에는 항상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확신의 결여 때문에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이런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셨다. 그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곳에서 내가 기둥이 되어져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각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또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자녀들을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맺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공식이에요.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몽아 이 꼴이다.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응?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관계가 이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밥 먹기 위해서 직업에 종사합니까? 직장을 왜 다닙니까? 그저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떡해요?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다. 그러면 어쩌다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그런 직장이라면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그에게 나타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사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신호를 준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생각, 하나님의 배우자를 주셨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필리핀 땅에 살게 하신다는 이 생각,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두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역사 속에 보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그러니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다. 그런 각오를 살아간다면은 그 부름의 확신이 있다면은 어떤 결과가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불끈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나 강도의 위험을 받고 도적의 위험과 40의 감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기막힌 실제적인 고민에 빠졌을 때도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순교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확신이 있고 우리 사업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주제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출처가 그것이라면은, 하나님이라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여금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소서 다시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